다니엘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은 구약성서 125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가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 이레와 62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나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허무실 때와 세우실 때입니다. 가끔 낡고 오래된 집을 허물고 전혀 새로운 아주 멋진 집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그러한 업종이 있어요. 명실공히 그것도 건설업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기존에 오래된 것을 허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헐라고 하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서 그러면 내가 3일 뒤에 다시 세우리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몸을
우리 인류를 위해서 허물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그러한 성전으로 다시 세움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서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하고 달리, 예수님은 단번에 그렇게 다 온몸이 파괴가 되셨지만 우리 성도는 평생 걸려요. 우리 옛사람이 파괴가 되어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파괴될 때에 새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장한나 씨 지휘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의 레파토리가 참 많죠. 그런데 젊은 양반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이 장례에 사용되는 그런 진혼곡이라는 것도 연주를 하더라고요. 아주 연주를 잘해요. 그래서 진혼곡이 우리말 번역인데 그 본 이름은 레퀴엠이라고 그러죠. 그 레퀴엠의 뜻은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곧 죽음하고 안식이 연결되어 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31절에서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을 해놨는데,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파괴가 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죽음을 체험하는데, 그 죽음이 무엇인가? 그것은 죽음 다음에 우리는 안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기억나죠? 나에게 오면 안식을 주겠다 그랬어요. 영어로 rest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구약의 주제 가운데 하나 골라서 쓰라고 하길래 소논문을 썼는데 제목이 가나안 땅의 안식에 대해서 썼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불러가지고 그 점수를 주시면서 A+를 주시면서 너는 안식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사를 다 마쳤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나안 땅이 안식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안식 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우리 성도가 예수 안에서 죽음을 경험할 때에 그 죽음 다음에는 안식이 있고, 그 안식은 가장 마지막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 소망이, 우리 최대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에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매일매일 죽을 때에 그 죽음 너머에 우리는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는 그런 체험을 성령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매일매일의 죽음과 세워짐은 장차 있을 그 부활의 맛배기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저희 어릴 때는 금요일 날 되게 되면은 철야 기도회를 교회마다 한 기억이 나요. 보통 한 11시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거기에 나온 분들은 보통 열심이 아니죠. 진짜 지난번 얘기한 그대로 예수한테 미친 사람만 나오는 거지요. 그 몇 명이 안 되지만 나와서 그 중직자들이 철야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은 뻔해요. 그거는 우리 교회에 있는 당면한 문제, 각 부서별로 해야 할 과제, 또 개인적으로 가정의 문제들, 크게 나가서 국가의 비상적인 문제들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은
기도의 응답에 있어요. 그래서 밤을 꼬박 세울 때가 많은데 기어코 나는 응답을 밟고야 말 거야, 그런 마음으로 참여를 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끈질긴 그런 과부의 기도, 우리 기억나는 것처럼 우리 기도는 그냥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을 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아주 끈질긴 기도의 끝판왕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만큼 아주 끈질긴 사람이 없지요. 그 사람은 기도하게 되면 뭐 며칠이고 상관이 없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밤샘 기도를 하지만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밤샘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다가 저녁 이제 해가 질 때까지 기도를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 다니엘의 고민은 뭐냐 하면 이방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 70년 만에 너희가 회복이 되리라,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그 70년 차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으로 그 약속에 대해서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허무셨는데, 교회를, 구약교회를 다 허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시겠는가, 죽은 교회를 다시 어떻게 살리실까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20절서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여러분, 이 가브리엘의 이 말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이 이 천사의 말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평생 간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오래 걸렸어요. 우리 밤잠하게 되면 몇 시간 기도하는데 하루 종일 했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구하려고 기도를 했는데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구한다고 해서 그게 다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언제 구할 수 있을까? 이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하다가 회개가 터졌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이, 천하의 다니엘이 처음에는 죄를 자복을 했다, 중요하죠. 철야 기도의, 어떠한 집중 기도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의 징조는 내 입에서, 내 눈에서 회개가 터질 때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 고백인데, 고백도 참 나름이에요. 뭐 아무거나 뭐 고백한다고 다 고백이 아니에요.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내가 진짜 어쩔 수 없이 내가 내 입에서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것이 내가 터져 나올 때, 그때가 고백이고 그때가 회개인데, 회개란 말과 연결된 말은 여기에 안 나타나지만 감사가 있어요. 기도에 나갈 때 감사 있습니까? 없죠.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죽겠는데. 그런데 회개가 터지면서 감사가 나오더라, 그 얘기. 감사가 나오더라.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기도는 분명히 기도의 정의는 우리가 구하는 거예요. 패티션이에요. 그런데 간구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성령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도와주시느냐? 회개하는 자, 감사하는 자. 그럴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서 우리 간구를 도와주실 때에 결론이 뭐냐? 천사가 와서 70년 뒤에 너희 공동체 교회를 회복시키자고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보통 나한테 새로운 약속을 주실 것 같으죠? 나한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실 것 같으죠?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떠나서 나한테 전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뭘 주는 겁니까? 기도자한테, 다니엘한테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지금 교회가 구할 건 이거예요. 말씀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안 됐는데 전혀 다른 뭘 봤다, 뭘 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감사하고 구할 때에 나한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할 능력을 주시는 그 목회자,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예요. 아주 복받은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요새 몸담고 있는 그 방송 사역이 있어요. 캐나다 한인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거의 90 넘으신 목사님하고 잠깐 방송 전에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이 약간 탄식적으로 얘기하시기를, 요새 교회에 옛날만큼 새벽 기도에 나온 사람이 없어 그래 하시면서 하는 말씀이, 본인도 각 교회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숫자에 곱하기 열을 하면 주일날 예배에 참석수가 나온다. 그 말씀을 한 번 더 하실 때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거의 맞아요. 그죠? 거의 맞아요. 우리가 기억을 하기를 초대교회에 먼저 기도를 했는데 그분은 진짜 기도를 많이 했죠. 120명이 기도를 줄창했는데 몇 명 모였어요? 3,000명이 모였다 이 말이에요. 그건 참 대단하죠. 10배가 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과연 새벽 재단에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때는 기도자를 먼저 회복을 시키시는 텐데, 오늘 다니엘의 주제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과연 무너진 성벽,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부름받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느헤미야하고 또 한 사람 누구지요? 에스라. 그 두 분을 불러서 쓰시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재건하는 데에, 건설하는 데 쓰임받은 분인데 기도의 사람이죠. 그 느헤미야와 주변에 그 사람들이 모아졌을 때에 어떻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 6장 15절에 나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게 참 저한텐, 제가 무릎을 쳤어요.
지금도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새로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언제 떠냐 하면 이 재건공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때 떤다는 거예요. 인간이 으쌰으쌰해서 모여서 그렇게 세워지는 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이 세워지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이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새벽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먼저 회복을 시켜 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하면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이하가 다 그런 말씀인데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으니 지금 예레미야의 70년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우리는 짐작을 금방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다니엘에게 해석해 주신 지극히 거룩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이가 누구죠? 그럼 말해도 금방 알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다. 이게 멀리 보시는 거예요. 당장은 70년 뒤에 구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읽지는 않았지만 읽어보시게 되면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를 쓸데없이 막 와서 시비를 걸고 교회를 허무는 세력이 그 왕이 정부가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왜 주일날 나오는 사람이 11조가 왜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일까요? 그 기도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을 부어서 온갖 세상에 지금 막 위협하고 방해하고 온갖 유혹으로 참 시간의 눈을 육신의 눈을 호리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 막 세상이 그렇게 나올 때 그러한 것을 무릅쓰고 교회에 나와서 엎드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11조로 세우신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교회, 그런 새벽 기도회는 뭡니까? 아무개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이제는 아니에요. 누가 설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체험을 종종 합니다. 이 강단에서 오늘 설교하는 것은 저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자신도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고 말씀의 종한테 기름을 부으셔서 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되는 그 교회 얼마나 복돼요. 그럴 때 세상은 사실은 지금 방해를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이 세상은 사실은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교회가 크건 작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남녀 종들이 모이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착각은 금물이에요. 방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방해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세상은 그러한 참 하나님의 종들을 지금 그 교회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기도화장 얘기를 하는데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할 때의 우리 모습을 모르죠. 그런데 과연 응답받는 기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기도하는 종의 모습은 어떨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23절 보세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 말씀 보세요. 여기 나오는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는 새벽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아침이 아니에요. 아침부터 쭉 줄창 기도의 끝판왕으로 계속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엎드리고 눈물 흘리고 그 다음에 드디어 회개하고 감사하고 이제 구할 즈음에 그 뜻이에요. 지금 이 시간상으로는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신분이 바뀌었죠.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응답받은 기도를 하는, 끈질긴 기도하는 우리가 신분이 바뀌는 것은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는 뜻은 너는 하나님의 눈에 보석과 같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30대, 40대일 때는 얼마나 용모가 이뻐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인생이 후패하다 보니까 옛날 용모가 안 나오니까 실망들을 할 때가 있나요? 그런데 부부 가운데에 관계없이 한삼이라도 다니엘처럼 기도에 열심을 낼 때에 그 얼굴이 보석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혹은 부인이 얼굴을, 상대 얼굴 볼 때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기도 안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부부가 합심해서 둘 다 기도할 때, 그러면 두 부부가 세상에 보석처럼 보이게 되니 나이가 들어서 에이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하게 되면 다니엘처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모든 것이 회파되고 파괴되고 또한 죽고 또한 안식을 누리고 다시금 세워진 자의 그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다 이거죠. 이 세상은 지금 우리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분 교회 나간다는데 얼굴이 저렇게 이뻐 보여. 그 방송하다가 거의 연세가 90 넘어간 사모님이 계신데 저도 눈을 의심했어요. 저 연세에 저렇게 얼마나 저게 고우실까. 그분이 비결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요,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얼굴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아주 겸손하게 하신 그 얼굴이 천사 얼굴처럼. 왜 그럴까요? 기도하니까. 늘 기도하니까. 다니엘처럼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께서 세운 남녀 종의 얼굴이 보석처럼 된다는 것을 알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허무심을 당할 때, 나를 허무실 때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세우실 때가 있어요. 세우실 때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한 이 세상에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부활에, 최종 부활에 세우심 받을 것을 소망하는 자의 얼굴이 얼마나 멋진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파괴되어 가고 새 사람은 세워져 갑니다. 매일 죽을 수 있는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허물어졌던 교회가 세워지는 징조는 말씀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회복되는 교회에는 기름 부으심이, 원수들에게는 재앙 부으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신 자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드러내는 한 주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 210장 하겠습니다. 지원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워도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해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어침한 게 겉으로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 기도할 때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